네, 다시 한번 우리 유아의 주부 렘넌트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자고 일어나면은 어머니가 머리맡에다가 이제 양말에다가 뭔가 이제 선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놓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산타가 있나 없나 그거를 알려고 일부러 안 자려고 막 잠이 오는데도 막 허벅지 꼬집고 누가 선물을 갖다 놓는지 그거 보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엄마가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동심이 다 산산이 조각이 나고 아, 산타는 없구나. 그런데 어릴 적에는요, 이 성탄절이 왔을 때 어디에 자꾸 집중하냐? 선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어릴 적에 선물에 집중을 하니까 성탄절 보내고 나서 다른 친구들은 무슨 선물을 받았지?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가서 밥 먹었지? 나는 이 정도 밥 먹었는데 쟤는 저런 데 가서 밥 먹었네? 이런 거 가지고 성탄절이 복음을 각인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각인이 되고 비교의식이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뭐가 각인이 되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연인의 날이다.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 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청년의 시절에 어떻게 하면 어디서 데이트를 할까? 어떤 연인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연인이 없으면은 예배당에 가서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데요. 생각이 어디로 가냐? 이번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케빈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져가지고 나홀로 지배를 더 각인을 지키는 이상한 흐름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태어나셨는지 그 본질을 다 놓치고 그냥 성탄절이라는 축제의 마음이 들떠가지고 트리 꾸미는 거에 마음 빼앗기고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거에 마음 빼앗기고 선물 준비한다고 마음 빼앗기고 데이트한다고 마음 빼앗겨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셨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보다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의 근본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 살아있을 때는 꼬이지 않은 것들이 죽어 있으면 자꾸 꼬입니다. 생물이 죽어 있으면은요, 까마귀가 꼬이고 구더기가 꼬이고 벌레가 꼬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몰려듭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은요,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역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 끝도 없이 몰고 옵니다. 안 하고 싶어도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서 상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계속 근심 걱정하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미래가 어디로 가냐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그때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크리스마스 선물 고급스러운 거, 값비싼 거를 받아도요, 이 근본이 바뀌지 않고서는 끝도 없이 찾아오는 이 분노, 짜증,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집안에 화려한 트리를 꾸며놔도, 크리스마스 때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가서도 시달립니다. 먹어도 시달리고 선물을 받아도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 대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오직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넘어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가게를 하나 차려서 그 족발집이 잘 돼가지고 2호점을 또 하나 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업할 청년 붙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다시 꾸려가는데, 동업자가 맨날 지각하고 뭐 일 맡기면 자꾸 실수하고 놓치고, 이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막 달려가는데 얘는 그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속도를 못 따라오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한 번, 두 번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고, 똑같은 거 가지고 한 50번 넘게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성공인데 이 성공을 이 사람이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말이
욕이 나가고, 욕해도 안 되니까 손찌검에 나가고, 손찌검에도 안 되니까 그냥 잡아 세워가지고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래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 이래서 어떻게 성공하냐 하고 사람을 한 3, 4일을 접해는 거예요. 왜냐? 성공하기 위해서.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나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 가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상처가 워낙에 강하니까요, 나의 이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에 대해서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이제 패놓고 자고 일어나서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다시는 내가 이렇게 폭력을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쓰는 걸 보니 난 근본이 틀려먹었구나. 돈 잘 벌면 뭐하지? 사업수완이 있으면 뭐하지? 그렇게 쭉 가다가 나는 또다시 사고 저질러가지고 또 무너질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약착같이 살아야 될까?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이제 허무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삶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안 좋은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청년을 데리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라 돈이 잘 벌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가득합니다. 근데 조절이 안 됩니다. 못 막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드러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당신의 과거가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당신의 눈이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죄만 보이지 않냐. 죄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죄만 보인다. 저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그걸 계속 보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예민해지겠냐. 그런데 그거를 바꾸고 싶어도 절대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에 대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 것이 되어질 때, 아, 이런 나 같은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자꾸 사람 칠 수밖에 없는 이런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두 청년이 영접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이 시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저 청년의 문제인가? 저 사람만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나도 똑같지 않은가?
나도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틀을 다 내가 짜놓고 그 틀에 애가 맞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화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4절 말씀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사로잡힌 존재인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보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여전히 내 모습을 봤을 때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후대들이 자라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물질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못 해줘가지고 애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육신적인 연약함, 부족함만을 바라보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무리 배임을 당해도 우리는 후대가 문제를 안 만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문제를 만나도, 갈등을 겪어도,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씨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서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금 이 순간에 크리스마스를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예배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메리는 즐겁게,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 은사입니다.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인사를 한 그 사람,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사한 모든 현장에 실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인사가 인사치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인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요, 다른 응답이 아니라 2026년 현장 곳곳에서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